자, 오늘 10월 14일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48장 1절부터 25절입니다. 오늘 좀 분량이 많습니다.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모압에 관한 것이라 라고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모압에 관한 그 메시지, 신탁, 하나님의 그 신탁에 좀 앞에 부분과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본 것은 블레셋이었고요. 그다음에 그 전은 애굽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과 다른 좀 독특한 면이 있는데 그 두 가지로 좀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한 가지는 모압의 지역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뒷부분 읽을 때 굉장히 조심스러웠죠. 익숙하지 않은 지명이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뭐 디본과 느보와 벳디 블라다임과 기리아다임과 벳가물과 벳무온과 그라육과 보스라와 모압 땅 원근 모든 성읍에 거기에 모든 성읍을 좀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18절 디본에 사는 딸, 19절 아로엘에 사는 여인이요. 그 다음에 1절에 보면 느보, 그 다음에 미스갑, 기리아다임, 그 다음에 2절에 만멘이요. 3절 호로나임, 그 다음에 5절 루히던덕, 그 다음에 호로나임, 내리막길. 구체적인 어떤 그 지명들이 나열됐습니다. 뭘까요? 모압이 파괴되는데 총체적으로 파괴된다는, 그리고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의 굉장한 총체적인 파괴. 그리고 그것들이요, 거침이 없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뭘까요? 10절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호와의 일이 뭘까요? 모압에 대한 공격이에요. 게을리하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거침이 없을 거라는 거죠. 멈추지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자, 8절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고 골짜기가 멸망하고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다. 한 성읍도 아니고요. 골짜기, 그 다음에 평지, 말할 것도 없이 다 멸망할 거래요. 5절 루히 던덩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계속적으로 그 굉장히 구체적이고요. 총체적으로 모압이 파멸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의 지역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이유는 모압의 총체적인 파괴. 두 번째요. 유사한 표현이 계속 또 동일한 단어가 반복되죠. 지금 제가 읽었던 거 보십시오. 자, 1절 유린, 점령, 파괴. 저는 이제 동그라미를 쳐놨거든요. 유린, 점령, 파괴. 자, 3절 황폐, 큰 파멸. 자, 5절 울고, 울부짖음, 또 파멸. 9절 황폐하여, 8절 또 파멸, 멸망. 계속적으로 지금 반복되는 단어들이고요. 유사한 표현들이 있어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들이 의미가 있고요. 또 주제가 강조되고 있다고요. 뭘까요? 피할 수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급하게 또 빠르게 날아가지 않으면 도망칠 수 없을 정도로의 하나님의 명확한 파멸과 심판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표현된 모압은요. 오늘로 끝나냐 한번 내일 한번 보시겠습니까? 끝나지 않아요. 분량도 굉장히 많습니다. 내일도 있고요. 모레도 있어요. 분량이 많아요. 자, 오늘 분량에서 우리가 오늘 함께 묵상해 볼 거는요. 이겁니다. 왜 그러면 모압이 파멸될 수밖에 없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빨리 관찰해 봐야 되겠어요. 잘 됐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왜 모압이 파멸될 수밖에 없는가, 이것들을 관찰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여러분들 아마 읽으면서 딱 다가오는 두 장면이 아마 있을 거예요. 7절 한번 보시죠.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뭐라고 나와 있나요? 모압이 숭배한 전쟁의 신으로, 그 이름의 뜻은 정복자 혹은 불이다. 그모스 숭배에는 자식을 제물로 바쳐 불 속을 지나게 하는 인신제사가 수반되었다. 그들의 신이었던 거예요. 자, 결국 그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이룬 업적, 그리고 너희가 모은 보물, 그것들을 굉장히 의지하더란 말이에요. 그것이 심판의 원인입니다. 그거를 상당히 의지해요. 어느 정도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14절이요. 우리는 용사여 능란한 전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뭐라고 그럴까요? 자기가 이룬 업적, 자신들이 모은 보물이에요. 우리는 용사여 능란한 전사래요. 근데 그거 소용없다는 거죠. 모압이 황폐해졌고 또 동일한 단어를 계속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그리고 그들을 스스로 어떻게 여길까요? 17절 다시 한번 보세요.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압을 심판하시는 원인은 그들 자신 스스로 이룬 업적과 모은 보물,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신뢰하고 의지할 만한 것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의지할 만한 것이 아님을, 그것이 헛된 것임을 명확하게 드러내십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신 10가지 말씀, 10계명 중에 가장 핵심이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내 자신을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셨을까요? 여러 가지 목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명확하게 관찰하면 우리가 아하라는 포인트가 생겨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실 때 행하신 일이 뭐예요? 그냥 이렇게 데리고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냥 데리고 나오지 않으셨어요. 철저하게 느끼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있어요. 뭘까요? 10가지 재앙이에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만이 목적이었다면 그냥 이렇게 잡아다가 이스라엘 민족을 뭐 기중기인가요? 뭐 해서 이렇게 담아다가 애굽에서 나오게 하잖아요. 순간 이동시킬 수 있잖아요. 뿅 하고 나올 수 있다고요. 광야로.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10가지 재앙이라는 독특한 방법을 사용하셨을까? 왜 그것들을 보게 하셨을까? 왜 그렇죠? 10가지 재앙 중에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이 있죠. 나일강이 막 피로 변하고 10가지 재앙은요. 애굽이 섬기던 우상들이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분명하게 주시려는 메시지가 있어요. 뭘까요? 너희들이 최고로 섬기는 그 우상들, 애굽이 섬기던 우상들의 허구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무기력한지, 그리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여지없이 드러내신다고요. 애굽 사람들이 첫 번째 당한 그 재앙이 뭘까요? 피의 재앙이거든요. 근데 그게 뭐죠? 애굽이 피로 변하는 겁니다. 아까 나일강이요. 자, 왜 그래요? 애굽은요, 나일강만 있으면 살 수 있다라는 자부심이 강했던 사람들이에요. 왜? 나일강 보죠. 나일강 삼각주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거기는 옥토라고요. 뭐만 심으면 나는 거예요. 걱정 없어요. 왜? 나일강 때문에 걱정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주 첫 번째 재앙에서 명확하게 메시지 던지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토록 의지했던 나일강,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라는 거예요. 네가 그토록 숭배하던 파리, 메뚜기, 그거에 내가 절하고 그것들을 우상으로 섬기고 그거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라는 거예요. 그보다 내가 더 위대해, 전능해, 나는 유일한 하나님이야 라는 메시지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타내신 겁니다. 왜? 그들이 그토록 섬기고 의지하던 대상들이었거든요. 그것들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 무기력한지 하나님께서 드러내셨어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모압이요. 뭐를 의지했다고요? 자신들이 이룬 업적, 그 다음에 모은 보물이요. 근데 그 밑에 깔려있는 게 뭡니까? 그 다음이죠. 그모스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의지해서 모은 것들, 그것들에 의지하여, 그모스에 의지하여 또 이룬 업적들, 그것이 그들에게 우상이 된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일을 벌였을까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요, 애굽에서 우상을 섬겼다고요. 우리 에스겔서 한번 볼까요? 우리 저번에 봤죠. 다시 한번 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데 애굽 사람들이 못 살게 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피해자이다. 이런 어떤 이미지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애굽에서 그렇게 면죄부를 받을 만한 상황은 아니었던 거야. 이스라엘 백성의 실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에스겔서 20장. (20장) 6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뜨는 바 가증한 것을 갖게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애굽에서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들의 그냥 가해를 입은 그냥 피해자가 아니라고요. 뭐 했다고요? 애굽의 우상들을 따랐다고요. 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분명히 보여주시고 던지시려는 메시지가 있어요. 뭐라고요? 애굽 사람들이 철저하게 의지했던 나일강을 비롯하여 그 모든 우상들 무기력하다. 그러면서 던지는 또 다른 메시지가 뭘까요? 너희들도 그거 따랐지. 애굽에서. 죽겠다고 힘들다고 그러면서 또 그것들을 어느 순간에 따라갔잖아.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언약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너희들도 따라갔잖아. 지금 애굽 우상을 섬기고 있잖아. 그것들이 얼마나 소용없는지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 내가 보여줄 거야.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시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출애굽해서 광야로 빠져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만이 목적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렇게 순간 이동을 통해서 아니면 더 기발한 방법으로 그 백성들을 끄집어내면 돼요. 근데 왜 10가지 재앙이라는 그 시간과 그 모든 처참한 모습을 통해서 보여줬을까요? 예, 그 우상들의 그 허구성을 여지없이 드러내신다고요. 오늘 모압 하나님께서 뭐 얘기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모압을 통한 하나의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모압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왜? 그들이 이룬 업적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이 모은 재물, 보물 있어요. 그것들이 어디에 근거했느냐? 그모스란 신에 근거했고 아무리 그들이 그 모든 것들이 화려하고 풍성하여 그것들을 의지해도 그것들이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왜? 모압 얘기를 왜 갑자기 합니까? 모압 그들에게도 분명한 메시지가 있지만 그것들을 듣고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 이 남유다 백성에게도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거야. 마치 애굽을 향한 재앙이지만 애굽에 편승하여 애굽의 우상들을 섬겼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분명한 메시지가 있듯이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비웃지만 사실 우리도 세상과 편승하여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재물과 그 모든 업적과 세상의 것에 굉장히 도취되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어느덧 그것들을 의지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전적인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것들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고 그것들을 통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자부심을 느껴요.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주 자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뿌듯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을 향하여 얼만큼 자랑하고 싶어 하는지 몰라요. 그것이 우리에게 자부심이 됩니다.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되고요.
목사가 나중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성도 1000명 되는 거, 500명 되는 거, 막 숫자 늘어나는 게 자랑거리가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랑이 아니라 그게 어느덧 내 자랑이 된다니까요. 공부를 해가지고 학위를 땁니다. 예, 그 학위 딴 게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요, 어느덧 그 경계를 훅 넘어버린 거죠. 모압의 상황을 보고 하나도 깨닫지 못한다? 근데 이것은 남유다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아요. 애굽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그들도 느꼈겠지만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시청각 교육이었다고요. 모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우상들을 섬겼던 전력과 정과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심판의 원인이 뭐라고요? 예, 한마디로 우상입니다. 우리 13절 보시죠. 심판의 원인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집이 뭐를 의지함으로?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한다.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죠. 이스라엘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베델을 뭐 세워놨죠? 금송아지 세워놨습니다. 누구 때문에? 여로보암 때문에. 여로보암이 내려가지 않아도 된대요, 성전으로. 자꾸 글로 내려가면 르호보암과 편승해서 자기를 떠날까봐 내려가지 않아도 된다 해서 급하게 조급한 마음에 자신의 뇌피셜로 만든 게 뭐예요? 하나님을 섬겨, 이렇게 섬겨라는 거예요. 혼합주의가 그때 확 들어가 버리죠. 어떻게 해요? 예,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섬겨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날짜도 바꾸고요. 제사장도 마음대로 뽑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누구를 의지하게 됩니까? 예,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를 의지하게 되게 만드는 거죠. 그것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고요. 수치를 당해요.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요, 제대로 된 왕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가 구약에서 봤듯이. 그것처럼 어떻게 된다? 예, 모압이 뭐로 말미암아? 그모스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한다. 모압은요, 그모스 때문에 살아간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야, 우리는 그래도 돈이 있어서 살아간다. 우린 그래도 이 정도 남들보다 더 배웠으니 그래도 낫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많으니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는 문제 없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인데 어느덧 이런 공동체가 있으니,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 헌신된 제자들이 많으니 우리는 그래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사람의 마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요. 예, 정말 변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을 철저하게 의해야 될까요? 아무리 이 사람이 신실해서 나의 사역을 도와줘도 우리의 시선은 어느 쪽으로 계속 고정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지 사람이 사람을 보내진 않는다고요. 사람이 밀려옵니다. 사람이 와요. 좋은 분들이 많이 와요. 그래도요, 그 사람들을 보내주신 분은 단 한 분이에요.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이 사람 오니까 이 사람 통해서 뭔가 사역이 이루어지고, 예, 목회자의 약점이고요. 리더십들의 약점이에요. 확 사람에게 마음 뺏기고요. 그 다음에 환경에 뺏기고요. 또 그것들로 인한 쌓여있는 재물의 마음 뺏깁니다. 이 정도의 재정 규모면 우리가 뭐든지 다 감당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요. 근데 우리는 그때도 철저하게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흔들리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심판받았다고요? 예, 어느덧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에 대한 자부심으로 충만해 있던 모압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무엇에 안정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내가 이 정도 학벌, 아니면 이 정도 지위, 이 정도 재정, 또 많은 부유한 물질, 아니면 명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그것으로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의 허구성을 드러내실 거예요. 그것들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 드러내실 거라고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의지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방법은 어느 때든지 분명히 그러실 것 같아요. 그것이 얼마나 약한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유한한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무기력하신 것인지를 분명히 드러낼 거예요. 어떻게? 황폐하게 함으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강한 막대기에 아름다운 지팡이, 그리고 우리는 강한 용사여 능란한 전사다라고 얘기했지만 그것이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 허구성들을 여지없이 드러내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집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예, 많은 우리가 재정이 더 풍성해져도 또 많은 성도들이 우리가 함께 와서 신앙생활을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자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바벨론이 사신으로 왔을 때 어떻게 되죠? 히스기야가 자기 창고 보물 다 보여주잖아요. 예, 무기고도 다 열어서 보여주잖아요. 아, 이런 무기도 있고 이런 보물도 있고.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 그거 나중에 바벨론으로 다 옮겨진 바 될 거야. 그것들을 의지했던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15년 더 산 히스기야는요, 그냥 하나님 자랑만 하고 딱 끝냈어야 돼. 바벨론 사신이 왔을 때. 우리는 부족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 살려주셨고요. 하나님 은혜로만 삽니다. 근데 창고 열어졌다는 건 뭐예요? 예, 그거 자랑한 거 아닙니까? 우리 안에도요, 이런 교만한 마음이 있고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좀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요. 여러분들, 그거 좋지 않은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건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못난 거 그냥 그대로 드러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괜찮아요. 왜? 그게 우리 생의 실제거든요. 그게 진짜거든요. 그게 정말로 우리가 의지해야 될 뿐이거든요. 그 지점으로 다시금 돌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이 모압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자, 6절입니다. 밑줄 그어놓으시게. 도망하여. 9절. 피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도망해라, 피해라. 피신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어떻게 피합니까? 막 생각해보고 이렇지 않아요. 자, 9절. 모압에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여러분들, 날개 달지 않으면 피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것이 너무나도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걸어서 피하는 것도 아니고요. 뛰어서 피할 수도 없어요. 날아야지만 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뭐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 지금 당장 도망해야 되고요. 당장 피해야 되고 날아가야 된다고요. 무슨 장면이 생각나세요? 소돔과 고모라 생각나지 않으세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요, 멸망하기 전에 어땠습니까? 너무 살기 좋았거든요. 어디 뭐와 같았다? 에덴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너무 살기 좋았습니다. 그거 두고 떠나기 쉬운가요?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돌아볼 수밖에 없죠. 왜? 너무 좋았거든요. 여러분들 버리고 간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누구만 버릴 수 있습니까? 그것의 무기력함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자는 그거 버릴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무엇을 버렸죠? 자기의 학문, 자기의 어떤 뒷배경들이 있잖아요. 막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 얼마나 이 사람은 율법이 능한 사람이었습니까? 그걸 뭘로 여겨? 배설물처럼 여긴다. 뭐를 아는 사람은? 예,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아는 사람은 뭘 버린다? 예, 그걸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이겁니다. 도망하라는 거죠. 그리고 피해라. 날개 달고 피해라는 거. 뭐야? 급하게 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당장 미련두지 말아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누가 결국 죽게 됩니까? 미련둔 사람이 죽어요. 여러분들, 예, 직장이 우상이 되면, 사업이 우상이 되면, 자녀가 우상이 되면 못 버립니다. 미련 두면요, 그거 못 버려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거 주신다고 해도요, 아니요, 지금 이게 너무 좋기 때문에 못 버려요. 여러분들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못 버린다니까요? 근데요,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인데도 과감하게 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네가 그거 버리니까 내가 알겠어. 나를 얼마나 경외하는지. 이거 얘기하시잖아요. 네가 이 독자 이삭까지 바치는 것을 보니까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하나님께서 그거 하나 보고 결정하셨다고요. 뭘 요구하시나요? 미련 없이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요, 너무 잘 나가면, 너무 성공하면, 너무 그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부유해지면 못 버립니다. 너무 아까워요. 하나님보다도 더 아까운 거예요. 어느 순간 가면. 야, 여러분들 이거 시험 드나요, 마음에? 야, 혹시 그거 버리라고 하면 어떡하지? 여러분들 그 마음에 드는 생각이 혹시 있나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 붙잡고 갑자기 그거 버리라고 하시면 어떡하지? 예, 그 정도로 여러분들 그거에 집착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저에게도 그런 게 있고요. 우리 모두에게 아마 그런 요소와 그런 지점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여러분들 잘 다뤄야 되는 부분이라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만큼 하나님 그거 버리라고 하시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이 먼저 들 정도로 여러분들 어디다 거기에 마음이 뺏겨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고 그 부분을 잘 다뤄 나가세요. 그 부분을 지금 당장 하나님께 바치라 이거 아니라고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그것에 굉장히 매여 있다라는 것들을 인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주신 말씀으로 잘 다뤄나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할까요? 오늘 두 가지예요. 애굽을 멸하실 때, 출애굽하실 때 하나님께서 왜 10가지 재앙이라는 그런 긴 여정을 그리고 그런 참혹한 일들을 벌이셨을까? 다른 거 아니에요. 애굽이 철저하게 의지하던 그 대상 하나하나의 그 무기력함과 허구성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고요. 애굽에 편승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들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주는 경고예요. 너희 어느덧 그것에 편승하여 애굽의 신들을 섬기던데 그것이 이렇게 무기력한 거야.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셨다고요. 단순히 출애굽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어요. 자, 모압의 이런 패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스라엘 민족, 신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시는 거예요. 그들이 왜 패망과 그 멸망을 당하게 됐는지. 그리고 오늘 두 가지 메시지 주셨죠. 두 번째, 도망해라. 날개를 달아야지만 피할 수 있다. 뭐예요? 미련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미련두다가 망했던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요. 미련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독자 이삭까지도 바치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때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취하시면 어떡하지? 반응하고 있는 것 그거 여러분들 잘 다루셔야 돼요. 그거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으로 잘 다뤄 나가셔야 됩니다. 이미 마음 뺏긴 거예요. 그 정도 마음이 들었으면.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좀 엎드려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인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지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요소 중에 찔림이 있고요. 우리 안에 자꾸 들었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부분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으로 잘 다스려 나가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또 추가해서 기도할 거는요. 6절에 보면 도망해서 네 생명을 구원해라. 뭐가 되라? 광야의 노간주 나무같이 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간주 나무가 뭐예요? 결국 덤불입니다. 볼품없는 덤불이에요. 광야에 볼품없는 덤불로 될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요, 왜 그럴까요? 이룬 업적, 모은 재물 아까워서 광야의 덤불처럼 되는 거 결정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느 순간 광야의 덤불처럼 되는 것이 얼마나 복이 있는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그걸로 가라고 할 거예요. 광야의 덤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그거 되지 못합니다. 그 길로 가지 못해요. 철저하게 하나님 신뢰해야 이룬 업적과 모은 재물 버리고 광야의 덤불로 우리가 결정하고 그 길로 도망할 수가 있는 거죠.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자만, 하나님을 아는 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냥 좋은 것 따라가는 건 아니라 어느 순간에 그것들을 버릴 수 있는 믿음과 용기, 독자 이삭까지도 우리에게 엄중하게 또 분명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좀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이삭은 하나님께 허락하신 정말 귀한 언약의 열매였습니다. 근데 어느덧 아브라함에게 그 열매를 미련 없이 버릴 것을 요구하십니다.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미련 없이 또 그것들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내놓은 아브라함에게 이제서야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만은 안 된다라는 것. 또 우리가 어느덧 애굽적인 요소들을 우리의 모든 의지했던 그 모든 흔적들을 하나님께서는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찔림을 통하여 분명히 지적해 오셨습니다. 이것들 버리기 쉽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그것들을 잘 다루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 모압의 멸망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모른 척하고 있거나 외면하고 있거나 그것들에 등들리고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모압의 멸망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메시지를 주시고 계신 것처럼 이 모든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다루고 있던 그 요소들, 그 지점들을 다시 한번 예민하게 또 소중하게 정말로 세밀하게 잘 다뤄나가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